14장 10절부터 14절입니다. 구약성경 102쪽.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4절 말씀. 함께 합독하십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받으려고 합니다. 성령님, 우리 모두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아멘 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그 말씀대로 믿어서 우리의 믿음이 건강하게 자라나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 가운데 실천하여 우리의 삶에 거룩한 변화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며 세상에 빛이 되며 나 자신에게 복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원수 마귀에게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또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성령으로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하나님의 자기소개서입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이 또 이런 일을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을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 가지 모양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고 있고 우리는 그 성경을 통해서 계시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겁니다. 근데 특별히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어요. 신약 성경을 대표하는 인물 하면 아마 베드로와 바울 이렇게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베드로는 예수님 이후에 초대교회를 지킨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고 예수님 이후에 혼란되고 위협적인 상황에 빠져있는 초대교회를 잘 추스리는 그런 지도자였다면 바울은 세계 선교의 장을 펼친 그런 인물이 사도 바울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고난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꿋꿋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며 복음을 지키는 그런 믿음을 배운다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는 복음을 어떻게 하든지 세상 끝까지 땅 끝까지 전하는 그런 믿음의 본을 우리가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약시대 인물이 베드로와 바울 두 사람을 아주 대표적인 인물로 세울 수 있다면
구약의 인물은 좀 더, 구약의 역사 길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인물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세 사람을 특별히 우리가 구약에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인물이 이제 그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조상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내 후손으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하고 아브라함과 약속하시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약속하고 계약하고 관계를 맺으신 것이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이가 100살이 됐어도 자식이 없었지만 큰 민족을 이끌겠다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고 믿었던, 말씀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이었다고 볼 수 있겠어요. 또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이 우리가 좀 다윗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왕조 시대를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윗이 완벽하거나 흠이 없기 때문에 왕조 시대를 대표하는 그런 인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의 믿음의 가장 멋진 모습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입니다. 다윗이 역사의 그 전면에 처음 등장하는 이 얘기가 블레셋과의 싸움 이 얘기입니다. 골리앗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욕보이고자 할 때 어린 다윗이 도저히 내가 믿는 하나님을 저렇게 욕보이고 그 이방인이 함부로 하는 것을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전쟁에 나갔던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다윗의 믿음,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 여러 가지 실수가 있고 잘못이 있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써주신 줄을 믿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이 또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았던 또 한 가지 인물, 또 한 명의 인물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는 모세라는 인물입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하여서 하나님의 약속했던 가나안 땅까지 이르도록 광야 40년 생활의 그 백성의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사역을 잘 감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히 모세가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나이가 80목인 노인 때입니다. 80살부터 120살까지 40년, 인생의 말년 40년을 하나님의 종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쓰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자, 모세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그들이 대단하고 훌륭하고 능력이 있어서 쓰임받았다기보다는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쓰임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흠이 없고 완벽해서 쓰임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서 쓰임을 받았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완벽한 사람, 실수가 없는 사람, 대단한 실력과 능력을 갖춘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혹시 인간적으로 좀 부족하고 실수가 있고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100점은 되지 못할지라도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을 감동을 시키는 사람,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사람을 찾으시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이 새로운 새 역사를 써가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능력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기보다 믿음 있는 사람이 되기를 힘써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옆 사람 축복합시다. 능력 있는 사람 되기보다 믿음 있는 사람 되기를 힘씁시다. 아멘. 정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요. 실력과 능력을 갖춘 사람보다 믿음 있는 사람이 돼야 하나님께서 잡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우리를 써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배워야 돼요. 아까 말했지만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고 어떤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하나님께서 쓰신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믿음을 가졌던 사람인가,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훈련받고 본받아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모세의 믿음을 본받아서 모세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모세의 믿음을 본받는 시간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모세의 믿음을 본받아, 따라합시다. 모세의 믿음을 본받아. 자, 오늘 말씀의 배경, 출애굽기 14장의 배경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있었어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탄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세요. 너무나 힘들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너무나 괴로워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외칩니다. 탄식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었지만, 손에 잡히지 않는 하나님이었지만, 그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 소리, 그들의 탄식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탄식, 그들의 고통, 그들의 괴로운 삶의 현실에서 그들을 해방하고 자유를 주기 위해서 지도자 모세를 그들에게 보냅니다. 그때 모세 나이가 80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모세가 애굽으로 내려가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애굽 황제 바로에게 나갑니다. 바로요, 하나님이 보내서 왔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을 전하랍니다. 당신이 억압하고 당신이 고통을 가하고 당신이 괴롭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을, 히브리 민족들을 다 내보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로가 듣겠어요. 너 누구야? 너 뭐하는 놈이야?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가기보다는 히브리 백성들에게 더 압박과 고통을 더 가합니다. 노동을 더 많이 착취합니다. 더 힘든 일을 시켜요. 이런 일이 되자 자기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인들조차도 모세를 원망한, 모세야, 너 왜 쓸데없는 짓 해가지고 왜 바로에게 헛소리 해가지고 우리를 더 고생하게 하느냐,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행합니다. 첫 번째 기적이 애굽에 있는 전역에 있는 모든 물들이 피가 되는 이런 기적을 시작으로, 맨 마지막 10번째는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집에서 사람이나 가축이나 처음 난 첫 태생이 다 죽는 끔찍한 죽음의 재앙이었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의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은 바로는 항복하고 애굽에서 살고 있는 모든 히브리인들에게 나가라, 빨리 나가라, 다 내보냈습니다. 그냥 붙잡고 있다는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야 될지, 얼마나 더 끔찍한 하나님의 재앙을 만나게 될지 들어가지고 겁먹고 나가라 빨리 재촉해서 해버렸습니다. 성경 보면 희한한 일 있어요. 우리 그냥 못 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그냥 못 나가. 우리가 그동안 수고하고 애썼으니까 돈 좀 내놔. 은도 내놓고 금도 내놔. 이거 안 주면 못 가. 결국 애굽 왕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항복하고 다 은금을 줘서 빨리 나가라 내보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 같은 재앙을 통해서 바로는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습니다. 처음에는 모세를 원망하고 처음에는 모세에게 쓸데없는 짓 하고 했다고 불평하던 그들도 10가지 재앙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저 모세를 보냈구나, 이 일은 저 모세가 하는 쓸데없는 짓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깨닫게 되었고 모세를 따라서 다 애굽을 나왔습니다. 애굽을 야 이제는 자유이다. 더 이상 우리는 노예 생활 아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젖과 꿀이를 가나안 땅으로 가자. 약 200여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 나왔습니다. 한참 가고 있는데 홍해 바닷가에 이르렀어요.
근데 거기에 이르는 것도 자기들이 가자고 무슨 뭐 지도를 보고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신 대로 오다 보니까 홍해 바닷가까지 왔어요. 바다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가던 발을 멈추고 서 있어요. 근데 얼마를 지나지 않아서 뒤를 보니까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사람들도 잡으러 쫓아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간 이후에 바로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그동안 종으로 노예로 부려먹던 약 200만 명의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니까 정신이 났어요. 이거 웬일이야? 왜 이러지? 안 되겠다. 지금이라도 다시 쫓아가서 다시 잡아다가 일부려 먹자.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서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으러 쫓아오는 거예요.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뒤는 애굽 군대가 쫓아옵니다. 앞으로 더 나가지도 못하고 뒤로 돌아서지도 못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모세야, 우리가 뭐라고 말했느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뭐라고 말했냐? 우리가 그냥 애굽 사람을 섬기는 종살이 노예살이 괜찮으니까 내버려 두라고, 그냥 이렇게 살겠다고, 이대로 살다 죽을 테니까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느냐? 근데 왜 우리를 꼬여서 끌어내서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 아니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다 다 여기서 끌어내서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 날 칩니다. 항의합니다. 그때 모세가 멋진 말을 해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 마지막 구절, 마지막 한번 13절 14절만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한마디로 뭡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겁먹지 마세요. 저 애굽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다 살려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다 구원해 줄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모세의 말은 그 말이었습니다. 모세도 사람입니다. 보는 거, 느끼는 거, 생각하는 거 똑같아요.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서 나갈 수 없는 거 모세도 알아요. 저 뒤쫓아오는 애굽 군대가 얼마나 잔인한 군인인지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백성들을 위로했습니다. 백성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신지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의지에서 나온 말도 아니고 감정에서 나오는 말도 아니고 지식에서 나온 말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믿음에서 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모세가 한 이 말을 보면서 과연 모세는 어떤 믿음에서 이 말할까? 뻔하잖아요. 바다가 가로막혔어요. 바닷물에 빠져 죽든지 뒤에 쫓아오는 애국 군대 칼에 맞아 죽든지 이래 죽든지 저래 죽는 것, 이것이 정상적인 사람들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200만 명이 다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 한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모세는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줄까 겁먹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이 말은 정신 나간 소리가 아니라 믿음의 소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소리였던 것입니다. 이 말한 모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오늘 우리가 그 모세의 믿음을 본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제일 첫 번째 모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따라합시다.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믿음. 자, 지금 모세가 만난 현실은 어떤 현실이에요?
죽어야 되는 현실이에요. 홍해 바다에 빠져 죽든지 뒤쫓아오는 애국군의 칼에 맞아 죽든지 이래 죽든지 저래 죽든지 죽을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거리에서 여어서 죽게 만드느냐 하고 사람들이 말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현실이 그래요. 근데 모세는 두려워하지 마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이 말씀했어요. 모세가 이 말을 한 것은 백성들을 잠시 안심시키기 위한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속임수 말이 아니었습니다. 임기응변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말이었어요. 무슨 믿음의 말? 모세가 오늘 이 시간 여기 이르기까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나이가 40살 때 애굽을 도망치 않아서 미단으로 가서 결혼했고 처갓집 양치기 노릇을 40년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 모세야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겠다. 지금 애굽의 바로 밑에서 내 백성이 고통당하고 있다. 그들의 탄식 소리가 내 귀에 들리고 있다. 내가 너를 보낼 테니까 너는 그들을 가서 그들을 다 해방시켜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젖과 꿀이는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라. 모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현실적인 상황은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뒤로 돌아서지 못하는 이런 현실적인 상황, 꼼짝달싹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유효한 것입니다. 내가 너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드리겠다. 이 말씀은 여전히 유효한 거예요. 여전히 이 말씀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현실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그 믿음으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세요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나와 여러분의 믿음이 그런 모세의 믿음,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본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입니다. 삶의 현실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현실을 뛰어넘어 살 수는 없지요. 우리의 삶의 현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실이 우리를 좋고 행복하고 우리를 기쁘게 하는 그런 희망을 주는 그런 긍정적인 현실들만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끔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우리가 바라지 않는, 우리가 피하고 싶은 부정적인 현실도 우리에게 온다는 거죠. 참 집안 얘기를 해서 안 됐습니다만 우리 사돈이 우리 딸의 시아버지가 작년에 환갑질 하세요. 올해 61세지. 근데 후두암에 걸려가지고 수술해서 목을 다 뚫었어요. 방사선 치료받고 수술을 받았는데 여전히 암세포들 이 안에서 이 구멍이 좀 막혀지고 있어요. 호흡기가. 작년에 한갑이라서 우리 딸이 손녀를 데리고 와서 할아버지한테 보여드렸어요. 앞에선 딸을 며느리하고 손녀들이 보는 앞에는 하지 못해 뒤돌아서 웁니다. 필답하는데 내가 내 손녀를 앞에 놓고도 손녀딸 이름 한번 못 부르고 있다. 그 사랑하는 손녀를 해서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못하고 있다가 목이 뚫려서. 그런 삶을 원했겠습니까? 그 바랬겠어요? 지금 원자력 병원 호스피스 병동에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원하지 않는 일이에요. 그런 일을 우리가 안 만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찾아오는 게 또 인생이더라고요. 그 원하지 않는 일들이 내게 오늘 현실로 오는 게 그게 삶이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현실 앞에 마음을 위축당하게 되고 삶의 희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에 빠지게 돼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바다와 애국군 사이에서 꼼짝 못하는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 그런 현실을 만나요.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에게는 그런 현실도 있지만 너를 살리겠다는 내 말씀도 있지 않느냐.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다, 이 말씀도 있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에게 현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에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그 현실에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란 그런 상황 가운데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준 말씀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모세는 그런 믿음을 갖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구원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세요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바라긴 나와 여러분이 그런 모세의 믿음을 본받고 그런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겁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세워주마 말씀하십니다. 병들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치료하겠다. 물질적으로 가난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풍성하게 만들어주겠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일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의지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무엇이 이런 믿음을 본받아서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그리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현실이 주는 압박, 현실이 주는 모든 고통에서 자유함을 받고 평강과 소망을 누리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취하며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어떤 원하지 않는 현실적인 상황에 빠졌을 때 그 현실에서 희망이 되며 길이 되며 빛이 되는 말씀을 알아야 그 말씀을 바라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지런히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을 암송하시고 말씀을 묵상하시는 말씀 생활에 정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를 들자면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고 원수 같은 사람이 있어요. 참 미워 죽겠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원수를 사랑하라, 내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축복하며 기도하라. 그 말씀을 알면 미워하는 사람보다는 이 말씀을 바라보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며 축복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알아야 행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야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가 현실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우리를 겁먹게 하는 현실을 만날지라도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선택해서 항상 그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갖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평강 가운데 거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모세의 믿음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세의 믿음은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또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세의 또 한 가지 믿음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모습은 뭐냐? 세상의 힘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더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따라합시다. 세상의 힘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더 인정하는 믿음. 자, 10절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0절 11절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고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자, 10절 하시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뭘 봤어요? 예? 뭘 봤어요? 9절 보면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 그 마병과 그 군대들이 따라왔어요. 이걸 봤어요. 자기들을 잡으러 오는 애굽 군대를 본 겁니다. 그리고 무슨 생각을 했어요? 두려워하고 죽게 됐다, 이 생각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애굽 군대를 보고 든 생각이, 첫째는 두려움만 먹었어요. 두 번째는 꼼짝없이 죽었구나, 이 생각했어요. 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애국 눈을 들어서 애국 자기들을 뒤쫓아온 애국 군대를 보고 겁을 먹고 죽었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들은 애국 군대가 얼마나 잔인한지, 애국 군대가 얼마나 강한 군대인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야곱 때부터 430년 동안 애굽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애굽의 모든 잘 경험하며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애굽의 문화, 애굽의 지혜, 애굽의 과학뿐만 아니라 애굽의 국방력, 애굽의 군인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 이 근동지방의 최고 강한 나라가 애굽입니다. 대제국이었고 바로는 황제였어요. 그 근동지방을 다 장악하고 제국이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강한 군대를 가지고 그 주변의 작은 나라를 다 정복하고 붙잡아다 식민지하고 그랬기 때문에 제국이 된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안에서 살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애굽 군대가 얼마나 강한지, 애굽 군이 얼마나 잔인한지 알 때문에 꼼짝없이 죽었구나 생각했던 것입니다. 모세도 잘 아는 사람이에요. 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도 젖이 떨어지자마자 애굽 궁궐에 들어가서 공주 딸로 살았어요. 40살 될 때까지 살았어요. 애굽에서 돌아가는 상황 알고 애굽의 현재 어떤 상황, 경제적인 상황, 국방적인 상황, 외교적인 잘 아는 사람입니다. 모세가 애굽 군대가 얼마나 강하고 애굽 군대가 얼마나 잔인한지를 몰라서 걱정하지 마세요 한 말이 아니에요. 모세도 다른 200여만 명의 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애굽 군대가 얼마나 무서운 군대고 그들만 강한 군대인지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했던 것은 모세는 애굽 군대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애굽 군대가 강하다, 잔인하다, 엄청나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강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더 위대하신 분이다. 하나님의 능력은 더 크다. 이 하나님을 세상에 있는 이 군대, 세상에 있는 신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더 인정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 저들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손밑에 있다. 저들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깨뜨려 볼 것이다. 저들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구원할 것이라고 선포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능력과 힘보다 하나님께서 더 강하고 위대하신 분이라는 걸 믿는 게 믿음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가끔 우리가 하나님을 세상에 있는 것과 비슷하게 만들어요. 아, 이거는 하나님도 별 수 없어. 아마 이거는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을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래 여러분,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게 없어요. 누가 그럽디다.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게 딱 한 가지가 있다고. 혹시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딱 한 가지를 못하신데 하나님이 죄를 짓지 못하신대. 그것만 못하시, 그건 못하시는 게 아니라 안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뜻을 정하시면 아무도 그 뜻을 막을 수 없습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 예배 때 에스겔서를 공부하고 있어요. 에스겔 오늘 새벽에 7장 말씀을 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져요. 많은 선자들을 보내서 돌아와라, 우상 숭배하지 말고 돌아와라, 악행을 저지르지 말고 말씀을 순종하라, 계속해서 선자들을 보냈지만 그들이 듣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기다리다가 결국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을 안 들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우리 생각에는 예를 들어 내 밑에 있는 누가 내 말 안 들으면 내가 직접 심판해. 왜 그래 이놈아, 회초리를 칠 수 있고 알밤을 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채찍하고 그들을 징계하신데 어떻게 하시냐십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세워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그다음 이제 근동지가 큰 3대 세력이 있습니다. 애굽이 가장 역사적이고 강한 민족, 두 번째 아말렉, 아말렉이 아니라 아수르. 그다음에 세 번째가 바벨론이 제일 마지막에 생기는 신흥 나라인데 이 나라가 강해. 아수르를 없애버리고 애굽을 없애버립니다. 패권이 됐어요.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파멸시켜버리고 맙니다. 근데 바벨론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북쪽에서 세우고 그 나라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아수르와 전쟁에서 이기게 만들고 애굽과의 갈기비스 전쟁에서도 이기게 만들고 아주 강한 나라가 되어 힘을 키워가지고 그 힘 갖고 예루살렘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나라를 무너뜨리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이 움직이면 나라도 막을 수가 없어요. 어떤 국가도 어떤 힘도 하나님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감히 상상하고 우리가 어떤 예상한 것을 훨씬 뛰어넘는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이 초월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그 하나님을 믿었어요. 모세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실력을 경험했거든요. 혹시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이 부름을 받을 때 그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출애굽기 3장에 있는데 양치를 치다 풀이 없어서 옮기다 보고 호렙산까지 왔어요. 양들을 이끌고 호렙산에 왔는데 가시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불이 붙었어요. 희한하게 불이 붙었는데 불이 붙어서 나무가 타서 재가 돼서 없어져야 되잖아요. 아무리 불이 붙어도 나무가 쌩쌩하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희한하다. 저 웬일이야. 가봤더니 모세야 오지 말아라.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만났어요. 내가 너를 애굽에 보낼 때 가서 내 백성 이끌어내라. 아유 저 같으면 어떻게 갑니까? 야 이놈아 가. 너 손에 뭐 들고 있냐? 지팡이 있습니다. 던져봐라. 이 지팡이는 모세가 지난 40년 동안 양칠 때 쓰는 그 목동의 지팡이입니다. 던져라. 던졌더니 뱀이 됐어요. 겁을 먹고 도망갑니다. 겁먹지 말고 다시 잡아봐. 다시 잡았더니 지팡이가 다시 됐어요. 그거 못 믿겠지. 내 오른손을 품에 한번 넣었다 꺼내봐. 손을 품에 넣었다 꺼내더니 금방 전까지 말짱에 또 건강했던 손이었는데 문둥병이 바짝해서 썩어가는 거예요. 넣다 뺐더니 모세야 다시 한번 넣어봐. 다시 넣었다 뺐더니 문둥병이 싹 사라져 깨끗하게 다시 고쳐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모세 애굽 가서 애굽왕 바로를 만나서 애굽에서 나오기까지 재앙을 몇 번 했다고요? 10가지 재앙. 그 10가지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합니다.
거기 뭐 재앙 뭐 우박이 떨어져 뭐 죽기도 만들고 별일 다 해.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능력 얼마나 대단한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능력 앞에 저 애국군대 별 수 없어. 저 애국군대 겁먹을 거 아니야. 하나님이 다 하셔. 그런 믿음이 있어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구원한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실력을 믿으십시오. 이 세상의 어떤 그 힘보다 하나님의 힘이 더 강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의 어떤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월등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있는 어떤 능력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위대하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거 믿고 그 하나님의 능력 앞에, 그 하나님의 지혜 앞에 나를 맡기고 살아가는 거, 이것이 믿음이에요. 내 열심으로, 내 계산으로, 내 성실함으로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기고 살아가는 거, 이게 믿음입니다. 모세가 애굽 군대에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강하고 힘이 있는, 강하고 잔인한 군대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능력을 아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훨씬 그걸 알기 때문에 무섭지 않았어요. 여러분, 모세가 가졌던 그 믿음, 세상에 있는 그 어떤 힘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더 인정하는 그 믿음을 본받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 살아가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를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세상에 있는 힘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더 인정했던 그런 믿음을 가지고 백성 두려움에 떨고 있는 백성들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구원할 것이다 선포했던 거죠. 우리가 어떤 세상의 힘과 어떤 세상의 권력과 어떤 세상의 사람 환경 조건의 힘 앞에 굴복하지 마시고, 그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때문에 겁먹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늘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 도움의 손길로 보호를 받으며 인dom을 받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모세가 보여준 또 한 가지 믿음의 모습입니다. 자, 아까 또 10절 11절 보면 그들이 전부 다 11절 보면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사람들이 좀 죽을 것을 생각했어요. 바다, 홍해 바다에 빠져 죽든지 아니면 뒤쫓아오는 애굽 군대 칼에 맞아 죽든지 죽을 것을 생각했어요. 자, 왜 이 사람들은 죽을 것을 생각했을까요? 네? 왜 이 사람들 꼼짝없이 죽었다고 생각했을까요? 왜 그들이 200만 명의 이 사람들이 죽었다고 생각하면 자기들 생각에는, 자기들 머리에는 살아날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애국 군대가 쫓아올지라도 어떤 살아날 길, 살아날 방법이 있다면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그 살아날 그 길로 나아가겠죠. 근데 그들의 생각에는 그 200만 명에 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여기서 살아날 방법이 없다, 살아날 길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 죽었다라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는 살아날 방법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세의 세 번째 믿음. 하나님께는 항상 구원의 길이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는 구원의 길이 있다고 믿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는 구원의 길이 있다고 믿는 것. 그 어떤 경우가 뭡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만나게 되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말합니다.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무슨 문제. 우리 아무튼 인생이 살면서 만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부정적인 경우. 그래서 이거는 방법이 없어. 이건 해결의 기미가 없어. 이건 길이 없어. 안 돼. 안 되라고 포기하고 내려놓는 그런 경우. 사람의 머리, 사람의 지혜로 도저히 길이 없고 방법이 없고 그런 경우에도 하나님께는 구원의 길이 있다고 믿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람과 다르시다. 그죠? 하나님은 사람과 달라요.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는 길이 없어도 하나님께는 길이 있고,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어도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얘기를 잘 알죠? 그 뒤에 이 얘기 어떻게 됩니까? 홍해 사건 어떻게 돼? 그 뒤에 이 얘기 몰라요? 저 이렇게 안 읽어봤어 성경? 어떻게 그 뒤에 이게 그 뒤에 이 얘기가 어떻게 전개가 되죠? 어떻게 됐다고요? 아니 다시 말 어떻게 됐다고요? 바다가 갈라졌대. 바다가. 그거 생각했겠어요? 예? 아니 바다가 쫙 갈라지고 거기에 마른 땅이 쫙 길이 생겨서 그거 건너고 누가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그 길을 갖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안에 믿는 게 우리가 만난 삶의 모든 문제 이렇게 생각해보고 저렇게 국민을 짜봐도 길이 없어. 방법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거든요. 근데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나에게는 방법이 없고 길이 없지만 하나님께는 항상 방법이 있고 길이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항상 사람의 생각만 하지 하나님의 생각 안 해요. 내가 방법이 없으면 하나님도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 내가 길이 없으면 하나님께도 길이 없다고 생각해요. 어느 순간인가부터 하나님을 나와 비슷한 존재로 끌어내려 버렸어요. 그래서 너무나 쉽게 실망하고 너무나 쉽게 불안해하고 너무나 쉽게 포기한다는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도 방법과 길이 안 나올지라도 하나님에게는 항상 길이 있고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 열심으로 내 지혜로 내 계산으로 내 습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고 살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앞을 캄캄해도 하나님에게는 항상 길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 아무도 안 보여도 하나님에게 항상 길이 있습니다. 아담 이후로 우리가 죄를 짓고 온 인류가 죄로 태어나서 살면서 엄청난 죄를 짓고 그 죄로 말미암아 다 죽어 심판받아 지옥에 가게 됐습니다. 그 죄 문제에서 벗어나는 방법, 그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담 이후로 인류가 역사되는 동안 한 번도 그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과 길이 없었습니다. 죄에서 인류가 구원하는 길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에게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는 깜짝 놀라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당신의 외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 하늘에서 이 땅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게 하시고 그분을 나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못 박혀 필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 죄값을 지불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진 죄의 빚을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다 갚게 하시고 그를 믿는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쉽게 말할 거예요. 다른 사람이 지은 죄를 내 아들을 죽여서 죄를 용서받게 만드는 거. 우리가 그런 생각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그런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못해요. 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 죽게 하시고 그를 믿는 오늘 여기 있는 나와 여러분을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시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삶에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는 길, 우리 머리에 아무리 생각보다 보이지 않는 구원의 길이 하나님께는 항상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는 항상 구원의 길이 있다고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내 눈에는 구원의 길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는 구원의 길인 줄 믿으며 그 길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는 도저히 이것을 빠져나갈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에게는 방법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어떤 경우에도 항상 구원의 길이 있다고 믿는 믿음의 사람은 내가 방법이 없고 내가 길이 없고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알려달라고 구원해 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 구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생활의 구원도 있습니다. 육체의 구원도 있습니다. 모든 것 구원이라는, 늘 말씀드립니다. 구원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라고요? 건져낸다. 모든 부정적인 상황에서 건져내는 게 구원이에요.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 살려내는 것이 구원인 거죠. 질병에 걸린 사람 질병에서 건져내는 구원이시며, 가난에 빠진 사람 가난에서 건져내는 것이 구원이십니다. 악한 감정에 빠진 사람 그 악한 감정에서 건져내는 게 구원입니다. 실망에 빠진 사람 거기서 건져내는 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에게는 언제나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에 빠졌습니다. 나는 어떻게 여기서 빠져나가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에게는 빠져나갈 길이 구원의 길인 줄 믿습니다. 나를 가르쳐 주세요.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도움받아 삶의 모든 빠진 것에서 건져냄을 받고 구원을 받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더 자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따라합시다. 내 삶의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는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 인정하셔서 그 하나님 앞에 구원해 달라고, 그 길로 인도해 달라고, 그 길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모세는 우리에게 우리가 본받아야 될 세 가지 믿음의 본을 보입니다. 읽어보세요. 1번 시작.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믿음, 세상의 힘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더 인정하는 믿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는 구원이 있다는 믿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우리 다 같이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 내가 말씀을 들었는데 이 모세 오늘 우리가 보죠, 그 믿음을 본받아서 내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세상의 힘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더 인정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며 어떤 그도 하나님께는 구원의 길이 있음을 믿고 그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고 살아가는 그런 나의 믿음의 평생 되게 해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